신데렐라 이야기를 아십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지요. 혹시 그 신데렐라가 이 왕자를 만나고 춤을 추고 이 구두를 잊어버렸는데 그 구두의 재질이 무엇인지는 기억나십니까? 고무는 아니고 천도 아니고 유리로 만든 이 구두였지요. 곰곰이 한번 이런 글이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고 왕자는 그 잃어버린 그 구두를 가지고 이 신데렐라를 찾으려고 노력해요. 이 구두는 굉장히 신데렐라를 찾는데 중요한 이 단서가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그 신데렐라에 벗어놓은 구두에 자기 발을 맞추면 그 왕자와 결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구두의 재질이 유리였어요. 그리고 이 신데렐라가 신겨진 그 구두를 바라볼 때에 왕자는 구두만 바라봤을까요? 아니면 신데렐라의 발도 동시에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고된 이 노동으로 이 어그러진 그녀의 발을 분명히 바라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구두에 발만 맞추면 자기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이 왕자의 마음은 그 구두에 발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것이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두를 신을 때에 그 신데렐라, 그 발의 주인의 발 안의 이 모습이 얼마나 상처 있고 어그러졌는가를 먼저 살폈을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은혜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야 라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대입시켜서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의 생각은 마치 신데렐라의 앞에 이 구두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듯이 그 구두의 이 모양, 우리가 만든 그 모양이 아니라 사실 그 안에 신고 있는 그 발의 모양, 사실 우리의 내면을 먼저 살피시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이 합한 삶을 얼마나 살아갔느냐를 먼저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먼저 들여다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기준이 이러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짜 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찢기고 상처 있고 못난 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발을 우리의 그 내면을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끝자락이 있지만 이 18장의 이 네 가지 비유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하는 가운데 그 마무리 지어진 말씀이에요. 이 네 가지 비유의 이야기는 일관되게 같은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종교적인 강자, 사회적인 강자가 있고 그에 대비되는 종교적인 약자, 사회적인 약자가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종교적으로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정작 하나님의 판단,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앙망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역전시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전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이 18장 1절에서 이 8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부와 이 재판장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지요.
재판장은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시대에 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소원을 들어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자 이 재판관은 어쩔 수 없이 번거롭지만 이 과부의 이 소원을 억울함을 들어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악한 그리고 자기의 욕심만을 쫓는 이 재판장도 이 억울한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이 속한 자녀의 이 억울함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이 본문 1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시대의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힘과 능력이 그 시대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이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을 나아간다는 것은 적어도 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행위였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18장 이 5절의 말씀 속에 번거롭게 하니라는 말은 이게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 내 눈을 때려서 부어오르게 하다라는 말로서 즉 얼마나 이 재판관을 이 힘들고 어렵게 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 과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듯이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의 이 소원한 바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18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반대되는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 8절의 말씀에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런 억울한 상황을 연속적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찾는 사람들, 낭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공평한 세상인 것 같지만 공평한 세상이 아니에요. 힘과 그리고 이 정의가 옳은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그 구원함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힘 있는 자가 그 진리와 사실을 감추며 우리 연약한 자가 억압받는 그 시대를 우리는 의미없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에 기도하고 믿고 부르짖어 그 상황을 역전시키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해 보아야 되는 알매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옮겨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본주의 사회에서 자란 우리들은 아직 경험되지 않은 그 사실 가운데 현실을 맞이할 때에 현실의 상황만을 바라보지요. 안 될 거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불안에 떨며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삶을 역전시켜 보아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 시간에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합리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들어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고 여리고성을 들으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전쟁을 앞선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전략과 전술 그것이 아니더라도 강력하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불합리해요. 남성의 생식기를 자르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냥 입 닫고 뺑뺑이를 돌으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물이 넘치는데 이 우기때의 이 요단강 물은 이 4m에서 6m 정도 되는 아주 깊은 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발을 한번 담그어 보아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경험되지 못한 사람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불합리적으로 보이고 억울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 결과를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본문의 이 과부의 모습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불합리하고 억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현실을 바라볼 때에 암담하고 공평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우리의 이 주인 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상황을 주께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했으니 믿음으로 주께 부르짖어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의 이 9절에서 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로 살펴볼 때에 우리는 이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비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이 맞이하는 상황을 먼저 우리는 직접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이 세리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그들의 기도를 듣는 사람들 또한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건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11조도 잘 냈고 그리고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킨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실제로 이 세리가 낸 이 11조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사용되었어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누구보다 잘 지킨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은 로마의 정부의 일을 하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같은 일을 해요. 그들이 벌어들인 돈은 오히려 성전을 헐어버리는 데에 사용되는 악한 행위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의 이 기도를 들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니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고민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의 대상은 자기의 기도를 듣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그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일 뿐이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더 놀라운 것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지만 그의 기도는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이 자신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본문 이 13절에 이 세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이지요? 누가복음의 이 저자는 누가인데,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수의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로마서 3장 25절에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과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장 13절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이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즉 이 누가복음의 이 저자는 이 사도 바울을 쫓아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정확하게 이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즉 이 연약한 이 세리의 기도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화목제물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의 응답은 사람들의 지지나 지위의 높음이나 거룩한 장소나 혹은 물질의 유무, 사람의 높고 낮음이 기도의 응답의 제목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간절하게 부르짖음이나 큰 목소리나 우리 어떤 상황이 응답의 어떤 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는 우리의 그 외적인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대신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교회 신경 쓰지 말고 환경 신경 쓰지 말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 정말 낮고 낮은 자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이 통회함으로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15절에서 16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부모가 이 자신의 아이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올 때 제자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것을 가로막자 주님께서는 이 그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본문 17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착하게 그리고 주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착합니까? 순수합니까? 아이들은 누구보다 자기 본능에 충실하지요. 배고프면 울고 없으면 더 많이 갖고 싶고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빼앗고 싶고 우리는 감추어지지만 아이들은 자기가 가진 것에 솔직한 존재가 바로 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하다 착하다라는 말은 틀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보다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저희 딸이 이제 같은 때에 이게 태어난 게 쌍둥이인데 그 사진을 보면 이 작은 아이를 엄마가 무릎 위에 앉혀서 이 우유를 먹여요. 우유를 먹이고 있는데 큰 아이가 그 옆에서 이 억울한 표정으로 이 울면서 이 부르짖는 그 모습이 이렇게 착착 찍혔어요. 이렇게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첫 번째는 너무 귀엽고 잘 크고 좋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지만 사람의 근본적인 그 마음은 아이든 어른이든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자기 것을 빼앗겼다라고 싶으면 그것을 갖기 위해서 우는 존재가 바로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충실한 존재가 아이들이고 오히려 어른이 될수록 성화되어 가면서 자신의 욕심을 감추고 그리고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발전하는 것이 인간의 이 본연의 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이처럼 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와 틀리게 진짜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부모를 철저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놀다가도 엄마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요. 그리고 엄마가 없으면 울고 부르짖지요. 그리고 부모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붙잡는 가운데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보다는 어린아이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전적으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소망한 말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를 다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17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라고 할 때, 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 헬라어로는 이 데코마이라고 하는데, 그 부모를 의존하는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의존할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께서 선물로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입장으로 이 세상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있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구약 시대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시대의 아나빔과 같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회복할 때에, 그리고 이 아버지를 의존할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연약한 우리들의 이 삶을 주님께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18절에서 이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선생님이여, 스승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가 예수님께 이 질문해요. 그런데 이 어떤 관리라고 표현된 이 본문 속의 이 인물은 이 성경 이 사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해요. 관리로서도 등장하고 부자 청년으로서도 등장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율법사 이 랍비의 모습으로도 등장해요. 그렇다면 이 관리라는 이 사람의 모습을 종합해서 본다면 이 사람의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고, 돈도 많은 부자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선생님이여, 랍비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왔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의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23절에서는 그가
갈등하다가 그가 큰 부자였으므로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갔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돈을 열심히 모으고 최선의 삶에 남들보다 좀 더 잘 사는 것, 그것 그렇게 추구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이 관리, 부자 청년, 율법학자, 세상 사람들이 그 로망처럼 보이는 이 사람의 이 걸림돌은 물질이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걸림돌이 물질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주를 의지하기 위해 그 자녀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환경과 그 권력과 그 욕심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어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도 29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라라고 말해요. 그래야 할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는다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아주 그냥 좁혀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기도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아이도 던져버리고 남편 밥도 안 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고 그것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 속에서는 정작 베드로는 전도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와이프를,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장모가 아플 때에, 장모님이 아플 때에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이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나라를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라,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분명히 정하고 주를 쫓으라라는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 땅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회복할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어 삶을 회복하고 역전을 경험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결론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지고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을 향해 네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삶을 역전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많이 가진 자를 많이 가지고 높고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이 모든 것으로 사실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힘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며 그 길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강함으로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더 나은 축복으로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삶의 이 약점,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이 삶의 역정되는 삶의 역전을 경험하는 진짜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